지금 베이징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이 올림픽에 그 일본 피겨 선수 중에 그 출전한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한유 유주너라고 하는 일본 대표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한유라고 하는 이 일본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 타는 거 중계하는 거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들, 이 한유라고 하는 일본 선수는 피겨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때도 피겨에서 금메달을 땄고, 2018년 평창올림픽 때도 피겨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몇 연패하는 거예요? 3연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피겨 스케이트의 그 세계 최1인자로 우뚝 서는 기록을 세우는 거예요. 큰일 아니에요. 근데 이 선수가 이번 동계올림픽에 참여한 목적은 이런 금메달을 따서 3연패의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 더 큰 비전을, 더 큰 원대한 소원을 품고 이 올림픽에 출전을 한 거예요. 뭐였을 것 같아요? 세계적인 선수들이 점프를 해서 4바퀴를 돌는데, 이 사람은 뭘 시도를 하고 싶었냐면 아직까지 세상에서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이 점프 기술, 4바퀴에서 몇 바퀴를 더 도는 거예요. 반바퀴를 더 도는 이 점프 기술을 시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려 4년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꿈,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은 이 점프 기술을 성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4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번 올림픽에서 이 기술을 선보인 거예요.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예? 실패를 했어요. 성공해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금메달도 못 땄고, 또 3연패라고 하는 이러한 세계적인 대기록도 세우질 못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루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참 저는 생각하기에 훌륭한 대단한 선수라 그랬어요. 남들이 품지 못한 보다 더 큰 간절한 소원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꿈 포기하지 않는다고. 언젠간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겠다고 하는 강한 포부를 다시 한번 피력을 했어요. 이야, 참 귀한 선수다. 여러분들 보세요. 간절한 꿈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모습, 귀해요, 안 귀해요? 참 귀한 모습이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소원은 뭡니까? 이번 한 생애 동안에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꼭 이루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꿈,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물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이것만은 내가 꼭 삶을 사는 동안 이루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바람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간절한 꿈도 소원도 없이 살아가는 삶만큼 허무하고 참 무의미한 인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꿈을 품고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은 꿈을 품어야 되는데, 이 소원은 내가 스스로 세운 소원이 아니라 누가 주신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품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같이 품기를 원하는 그 소원, 간절한 소원을 품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꿈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는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소원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 꿈을 품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품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바람은 단 하나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걸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뭡니까?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함.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떡할지이다? 거룩할지어다. 그러기에 우리가 평생 마음의 소원을 둬야 될 것은 세상의 헛된 허황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기를 원하는 이 꿈을 품고 나를 부르신, 나를 택하여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 뭐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배우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목격하고 체험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서 내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가 가져야 될 유일한 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소원을 가슴에 품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는 평강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두 손을 들어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과 상급을 그의 삶 속에 한없이 부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품고 사는 것만큼 참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꿈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늘 설교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흘러가는 오그러지고 거스러져가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며 합당하게 주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거룩한 삶을, 그래서 하나님을 존귀케 하려고 하는 이 삶을 가슴에 품고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얼마나 많은 시험과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장애와 난관 앞에 부딪히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럴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어떤 난관도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질 못하게 하는 이러한 영적인 위기들을 잘 극복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장애 앞에서도, 조그만 난관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열정 위에 그렇게 살질 못하는 조그만 시험 앞에서도, 유혹 앞에서도 우리는 비겁하게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 난관을 뚫고 나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운 위기들을 직면하게 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영적 위기가 가장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 영적인 위기를 당할 때에 여러분들 담대하게 극복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위기들, 수많은 장애 앞에서도 그 뚫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무엇일 것인가, 그것을 교훈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 보세요. 수많은 장애와 난관들, 시험들 우리 힘 갖고 우리 능 갖고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그거 인정해야만 돼요. 그러나 나는 못하지만 누가 해주셔요? 하나님이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할 일과 하나님 하실 일을 잘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다 있어야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 그래서 내 할 일, 하나님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 할 바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시하고 하찮은 일입니다. 그러나 내 할 바를 다 할 때에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시지, 내가 할 바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와 난관이 부닥칠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난관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무엇인가를 교훈해 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내 속에 관여해서 이런 모든 장애와 난관들을 극복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과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삶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더란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 어려운 비참한 생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 이제는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무슨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값없이 거저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새로운 꿈을 품고 살아갑니다.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저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정착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리라. 이 꿈과 비전을 품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의 종이요 누구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까? 어둠의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노릇하며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어둠 속에서, 공허함 속에서, 혼란스러움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히 정착하여 살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어느 땅입니까? 우리가 정착해서 살아야 할 땅이 바로 주님의 품 안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차고 넘치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은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주님의 품을 향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 주님 안에 거하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는 이제는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요단강,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고 나서. 그런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니까 그 앞에 큰 장애와 난관이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와 난관이 있습니다. 이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때가 우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15절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뭐 하더라? 넘치더라 했습니다. 우기입니다. 얼마나 요단강의 물이 창궐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200만이 넘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에 가깝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타고 갈 큰 배도 없습니다. 노약자들은 수영해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힘으로, 이들의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커다란 장애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3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비결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영적 위기들을 잘 극복하고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비결이 뭐냐면, 이 난관을 극복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앞세우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앞세우라. 자, 3절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 4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지 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기 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서가게 하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 뒤를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궤라고 하는 건 뭘 상징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서가게 하고 너는 따르라는 건 누구를 앞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의 거리를 얼만큼 띄우라? 2000규빗쯤 띄우라는 거예요. 이거는 미터로 한 사람 한 800m 거리를 두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뒤에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앞서가시는 누구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바라봐야 될 걸 바라봐야 돼요. 절대로 내 앞에 있는 장애와 난관도 바라보지 마요. 또한 나 자신도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도 바라보지 마요. 우리의 시선은 누구만 바라봐요? 앞서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뒤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장애와 난관을 어떻게 하리라? 치워주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해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장애와 난관이 시련이 와도요, 그 영적 위기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극복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하나님보다 누가 앞서는 거예요? 내가 앞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낭패를 보는 거예요. 그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조그만 시험 앞에서도 주저앉고 가난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를 못해요. 여러분들,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설교 시간에 자주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평생을 한 만여 명 되는 고아들을 양육하고 돌본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 그 많은 고아들을 돌보면서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목사님은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후원회를 결성해서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도 안 바라봤습니다. 누구만 바라봤습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시선을 거기에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세,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권세만을 의지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많은 어려움들을 뚫고 나가게 하시고 해결해 주는 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을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움 받지만 또한 뭐라고 불러요? 기도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하나님의 자신을 보낸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아 천국으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간절히 부탁한 말이 뭐였냐면, 믿는 자들에게 한마디 딱 유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누구보다 앞서지 말라?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앞세우세요. 하나님의 이름,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여 나가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난관을 뚫고 나가게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 다윗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그 다윗이 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기세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기세가 눌려갖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모욕해도 나가서 맞서 싸우질 못합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골리앗과 싸우러 누가 나갔습니까? 어린 다윗이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골리앗 앞에서 참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 보면 참 귀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뭐라고 그럽니까? 골리앗한테,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해서 네 힘을 의지해서 나왔지만 난 누구의 이름으로 나왔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여 나왔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여 나왔노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기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앞세우는가? 하나님을 앞세우니까.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내가 앞서면 큰 낭패를 봅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형에서, 쌍둥이 형에서가 자기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20년 지내다가 가족들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자기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 길리운 사병 400명을 거느리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옵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얼마나 두렵고 답답한지, 온 가족이, 자신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형의 손에 죽임당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여러분들 보세요. 야곱이 두려워서 가족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야복강 나루토 건너편으로 가족들을 다 보내고 혼자 남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의지하고 바라볼 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부여잡고서는 사생 결단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아니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결단코 놓지 않겠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럽니다. 창세기 32장 27절 보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 이름을 바꿔줘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붙잡는다는 것 뜻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걸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모든 것으로 자기를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구와 겨루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들 야곱의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해서 형 에서의 마음을 녹아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동생과 어떻게 해요? 화해를 시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야곱은 이제는 야곱이 되지 아니하고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삶은 나보다도 누구를 앞세우는 사람 되길 원해요? 하나님을 앞세우길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여러분들,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건 뭐예요? 주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을 앞세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 마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게.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타성에 젖어갖고 습관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이것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는 무슨 뜻이에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여 간구했사오니 주님이 앞서서 내가 간구한 모든 문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내가 앞섭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쉬운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말하는 데 있어서나 일하는 데 있어서나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주님이 해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누구를 앞세우라? 주님 하나님을 앞세우세요.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자, 여러분 5절 읽어봅시다.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 성결케 하라.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 삶의 개입을 해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이 장애와 난관을 극복하는 역사를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삶을 성찰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성결한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원하는 대로 깨끗한 참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주님 앞에 더럽고 추하고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주님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지 항상 내 영적 상태를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거룩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바람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더럽고 불순종하는 죄악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자신을 성찰하고 잘못된 삶은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고 잘못된 삶, 거룩하지 못한, 깨끗지 못한 삶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여 주셔서 그의 삶에 개입을 해서 그 모든 장애와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심는 건 자유지만 거두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도 누구와 함께 해주셔요? 나와 함께 하셔서 전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삶을 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해요? 떠납니다. 여러분들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이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내려줬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의 왕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하나님의 원수로 행합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전리품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탐심으로 인하여 소와 양들 좋은 것들을 빼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자신을 스스로 성격해 했다면 자신의 상태를,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 내가 욕심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삶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리로 다시 나왔더라면 하나님이 용서할까요? 안 할까요?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함께해서 다시 영광의 자리로 나가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 스스로 성격해 할 줄을 모릅니다.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잘못된 삶은 뉘우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왜 하나님의 명을 어겼습니까? 할 때에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만큼 못된 사람 없어요.
잘못된 것에 대하여 다 남의 탓으로 돌려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그때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영적인 죽음, 영적인 파멸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이후에 사울왕의 생애 보세요. 얼마나 불행한 생애입니까?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의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다가 블레셋 전투에서 비참하게 삶을 마감해버리고 말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도 야고보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가까이 해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까이 나가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나를 멀리하고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세요. 스스로 어떻게 하라? 스스로 어떻게 하라? 성결케 하세요. 내 영적 상태를 매일매일 점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결치 못한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사세요. 하나님이 성결한 삶 속에 함께 하셔서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시게 됩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로는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장애와 난관이 부닥치더라도 하나님께 자기의 운명을 맡기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켜 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8절 읽어봅시다.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기 봐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요단 강물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물이 찬이랍니다. 요단 강물을 갈라놓고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 요단 강물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내 하나 강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13절에. 자, 다 읽어봅시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자, 여기 봐요.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이 요단 강물을 갈라서게 해서 마른 땅과 같이 그 장애를 극복하고 적과 구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약속한 말씀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들 요단 강물에 들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안 갈라서게 되면 요단 강물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돼요? 빠져 죽는 거예요. 자기 운명을 맡기는 대단한 모험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자기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강물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자 15절에서 17절 읽어봅시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성읍변들이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옆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 운명을 맡기고 전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믿고 전적으로 순종했더니,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전 인생을 맡기고 살고 죽는 거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맡기고 순종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을 해서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스스로 세운 꿈을 갖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 다가도록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비전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했습니다.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꿈입니다. 그러나 이 꿈을 이루어가는 데는 수많은 장애가 있고 난관이 있고 많은 시험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와 난관이 부닥칠 때에 여러분들 두려워서 도망가고 회피하는 자 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난관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이 난관을 뚫고 나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때에 내가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누구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스스로 성결케 하세요. 그리고 전적으로 순종하세요.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서 그 장애와 난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의 품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과 상급에 참여하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